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온 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거,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 전에 나와요. 성령의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저 계시록에서 나와요. 7장 1절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그 전에 사건이 뭐냐면요. 6번째 인이 떼어진 후 6장에 보면 6번째 떼어진 사건이 있고요. 7장 이후에 나중에 이 대목 뒤에 보면 이제 7번째 일을 떼어진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6째 일이 떼어지거나 다음 7째 일이 떼어지기 전 그러니까 6번째 일이 떼어진 후야. 그 전에 6번째 떼어졌을 때 천재 지변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나고 그런 것이 후에 6번째 일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 고린도서 1장 21, 22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더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더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쳤어. 인치이라는 거 도장 찍었다는 말이야. 도장 찍었다는 것은 통장에다 내 도장을 찍으면 누구 것이다. 이 통장이 내 것이다. 다른 사람도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 것이다. 뭐든지 도장을 찍으면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를. 그렇죠? 무슨 서류든지 내 도장 찍으면 내가 책임자다. 그렇죠?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으로 인치를 딱 쳐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까지는 마귀의 것이었어.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어. 너희 아버지 마귀였어.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백성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죄짓고 살았어. 근데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이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된 것을 확인하는 표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받느냐? 듣고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성령이 딱 들어오죠.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 받아요. 할렐루야. 10분 있다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하루 뒤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다. 한 달 뒤에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니다. 언제 오신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한 영접한 미 닿을 때 들어와버리시. 할렐루야. 1년 있다 오신 게 아니다. 한 달 뒤에 오신 것도 아니다. 그 순간. 복음을 듣고 믿었을 순간에.
그래서 자,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치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인치는 대상이 다르다. 좀 읽은 말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성령을 바로 들으셨다. 성령 들으셨다. 이것이 인치심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게 인치심이에요. 소유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의 일은 누구한테 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죠. 근데 이번에 예수 영접한 순간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이 인치신 대상이더라. 한 달 뒤에 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10년 뒤에 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을 치는 거예요. 성령에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사람에게 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와 종의 차이점이 뭐냐?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났어. 영적으로 born 거듭 태어났어요. 영적 생명을 이제 얻었어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어.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못하지.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의 젖도 먹어야 되고 충분히 자라야 돼. 자라고. 그래서 종이 될 정도 된다면은 일을 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 된다라든가 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이제 갓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진작에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갓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상태, 연령이 되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한 사람한테 성령의 일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쳤다는 얘기는 종이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별한 일이라. 그럴 수 있는 일. 하나님 인침을 받고 나서 주님께 쓰임받을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정도의 영적인 연령이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탈때 마시겠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인치고 그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다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예배 왔다 갔다 온 사람 종이 아니잖아, 지금. 거기 나서서 이제 교회도 참여해서 복음도 전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종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종이 아니지. 그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성령의 일을 쳐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예배가 왔다 갔다 온다서 성령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종이란다, 종.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쳐주는 게 뭐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겠구나. 한 사람이 치는 것이 뭐다? 성령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주님 없는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게 사람한테 치는 게 뭐다? 하나님. 확실히 차이점이. 대상이 다르다니까. 또 그렇다 보니까 인칭을 받는 시기도 다르더라 이 말이야.
성령이는 언제 인침을 받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에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어서 저기서 종이라고 목사만 은혜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도 종이에요. 구약 시대는 협의의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협의로는 종이에요. 신약 시대는 넓은 의미로 광의 의미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더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받는 게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받는 게 뭐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영적 성장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만 타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안 되겠다. 마음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도 전해야만 되겠다. 나 혼자 총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섬겨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쳐주시는 것이 뭐다?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치는 주체가 다른 거야. 고린도서 1장 21,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성령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요. 누가 인치셨어요? 보세요.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치신 분이 누구다? 아니, 성령의 일을 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천사가 성령의 일을 칠 수 있어 없어? 없죠.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인치셔야지. 성령의 일은 절대로 천사가 칠 수 없다. 누구만? 하나님. 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인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천사.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치는 거지 천사가 입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치는 주체가 누구다? 천사가 친다. 성령에는 누가 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별도 천사가 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치고 다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탄 천사장이 나타나서 멸류관을 받으려고 또 이기더라. 이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긴 자들의 이마에 일을 치거나 지금 휴거할 수 있는 자, 휴거할 수 없는 자, 휴거할 수 있는 자, 휴거할 수 없는 자를 나누. 그리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일을 떼었을 때 흰말 탄 천사장이 나타나서 흰말 멸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던 함자들에게 뭐 하느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휴거 복음을 전하게. 휴거 복음을.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있으라. 죄인 보도신다. 깨어있으라. 전세 휴거 복음을 전해가지고 휴거될 자와 대환란이 나올 자를 구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신부예물 입은 사람은 휴거될 자고 신부예물 못 입은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니까 대환란이 넘어가야 되고 신부예물 입은 사람은 더 회개하도록 하고 신부예물 못 입은 사람은 신부예물 입으라고 계속해서 말씀 듣게 해주고
그래서 첫째 일이 떼어졌을 때 힘만탄 천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일이 떼어졌을 때 이제 천사가 이마에 일을 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체의 주체가 성령에는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이고, 하나님에는 주님의 보내실 받은 천사들이 친 것이다. 다르다 이 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침을 받는 곳이 다르다. 고린도서 2장 22절, 그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 마음의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침을 받는 곳이 어디다? 우리의 마음, 영. 마음이라는 것은 혼과 영을 합쳐서 마음이다.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님 우리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다? 혼과 영을 합쳐서 우리의 마음이다. 혼과 영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곳이 어디다? 마음. 그런데 7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결정적으로 달라. 하나님이 어디다 치는 것이다? 이마에다 치는. 성령의 일을 이마에다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성령의 일은 마음에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마에 치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 완전히.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기가 달라요. 역사적인 시기, 개인의 시기도 다르지만 역사적인 시기. 역사적인 시기, 성령의 일은 언제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기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섯째 일이 떼고 난 다음에. 역사적 시간 너무나 차이가 나. 2000여 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는 그때부터 성령의 일을 치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첫째인 때고, 둘째인 때고, 셋째인 때고, 넷째인 때고, 다섯 번째인 때고, 여섯 번째인 때고 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일을 치더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니까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똑같다 보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하나 따져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목적이 달라요. 성령의 일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요.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 것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타락하지 않는 한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받더니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불면 불려지면 황충이 와서 하나님의 일 받지 않은 사람을 다 쏘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받는 목적은 황충 재앙으로부터 일단은 보호받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일은 황충 재앙으로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에는 지옥의 심판까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보호야. 하나님의 일은 황충 재앙으로부터의 보호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황충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
그러니까 성례인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례인은 다 받았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앞으로 다가올 황충지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예복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일 안 받으면 다섯 번째 나팔지향 황충지향이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은 그 고통이 극심한 정도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을 당할 너무나 힘들면 죽고 싶잖아요. 그죠? 죽음. 그 고통을 피할 길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생명을 끊잖아요. 물론 그들이 착각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음조차 피할 정도로 하니까 5달 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코로나 고통은 비교도 안 될 것 같아. 코로나 고통이 5달 동안 가나요? 못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하나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5번 평균에 직접 안 왔으니까 모르잖아. 모르.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대단하고 세다고. 아니, 코로나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5달 동안의 고통을 어떻게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그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싹 후회하는 일이 늦어버렸어. 제가 말씀드린 제 삶이 하나님께서 주일날 시기 때마다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받으라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그 시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 안 했으면 지금도 그까지도 하나님을 왜 받아? 7번째 일 때려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7번이 떼어졌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아. 첫째 나팔이 불었는데도 예수님 안 오셔. 그럼 전 이제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가 안 되면 거짓 선자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력이 있어서 밤을 잡아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못된 진리를, 잘못되게 깨달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팔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팔장은 몇 번째다? 네? 5번째, 또 6번째, 또 7번째. 정글에서의 대환란은 언제 시작된다? 또 정리가 안 되니까 진짜. 앞에서 안 물어봐도 뒤에서 한번 물어봐 봤어. 적그리스의 대환란은 언제 시작된다? 7번째. 네?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666표는 언제부터 받는다? 아이고, 주여. 666표는 언제 받아요?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받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666표는 적그리스도 언제 받게요? 대환란 때 후상전판에 적그리스의
7년 평화제약은 언제 시작된다? 언제? 전삼년간. 예? 전삼년간. 예? 전삼년. 저 그리스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때는 언제다? 아니 평화조약을 맺어야지 전삼년간 시작될 거 아니야. 몇 번째 나팔? 예? 두 증인은 언제 나타난다? 나팔로 얘기해, 나팔로. 두 증인은 언제 나타난다? 여섯 번째 나팔. 적그리스는 언제 나타난다? 적그리스는 언제 나타난다? 예? 적그리스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지. 그래야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적그리스 사람들이 뭐예요? 네? 7년 평화제약을 맺어야 돼요. 7년 평화제약을 맺는데 7년 평화제약을 반토막으로 잘라라. 7년 평화제약은 두 개로 나눠진다. 전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에는 뭐한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 그래서 제3성전도 지켜주고 구약의 제사도 드리게 해주고 구약에서 제사 다 부활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다 그대로 드려. 번제 드려.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 전 3년 반 동안 이게 자유스러워.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 지나면 그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다. 그래서 그때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게. 그리고 나서 뭐한다? 7번째 나팔 불려버려. 그런과 동시에 이제 후삼년판이 시작된다. 66년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때는 언제다? 네? 네? 7번째 나팔. 황충제약은 언제다? 5번째. 5번째는 뭐 한 가지 3번밖에 없으니까. 6번째와 7번째,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장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2번째 휴거시킬 때가 언제다? 7번째 나팔 불리고 후사년반 지나고 7번째 나팔 불리고 바로 2번째 휴거 없어요. 후사년반 지나야 돼요. 그래서 윤일표 안 받도록 순교하거나 버티거나 해야지. 끝머리. 두 증인은 언제 나타난다? 6번째 나팔. 주님 나타나기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어. 저 띄우면 다 보고게. 띄우지 마. 띄우지 마. 이거 다 새겨야 되는데 저 보았다가 다음 주에 모르면 또 먹어. 또 올라. 머리에 새겨야지. 실비에 새겨야지.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가 언제다? 6번째 나팔.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가 그 전쟁 와중에서 이제 전쟁 영웅으로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지금 표를 얻고 있어요. 표식을. 평화적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좋은 일이야 지금.
메시아야, 메시아. 근데 두 증인이 아니다, 저거 메시아 아니다, 저거.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저거. 저거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저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이고 싶어 하지, 저거. 내가 이렇게 쳐서, 예? 잘 밀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고 있는데 자꾸 잘 비방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뒤에 그를 죽여요. 두 증인을. 죽었다가 3일 반 뒤에 부활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래서 두 증인, 죽은 자들이 이긴 자들, 다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다 이긴 자들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신부 예복이고, 거룩한 신부 예복된 성도들이 같이 휴고해요. 두 증인과 신부들이 같이 휴고해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